마하나임 순복음교회 창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돌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지방의 서기로 섬기시는 박찬열 목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마하나임 순복음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이곳에서 마하나임 순복음교회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이 믿는 자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늘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과 함께하심이 사역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확인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세터민 여술은 찬양단에서 영광의 나라 찬양에 이어 나의 등 뒤에서 율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께 신 영광의 거자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라. 제가 지원할 수 없어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그노가 가진다 해도 나는 나
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택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설픈 제자가 아닌 확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방의 회장님이신 윤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홍동남 목사님 이제 배우자 되시는 우리 사부라고 부르는데 여의도 장로님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여의도 그 장로 배치를 오랜만에 많이 보게 왔습니다. 소리 좀 모르겠으면 좋겠다. 예.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위기, 불안감, 고충,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변화와 도전이 또 우리 시대의 몫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예. 그 가운데서 전 지구촌적으로 겪는 문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냥 날씨만 따뜻해진 거냐? 그렇지 않고 농경과 이 목축 사이, 그러니까 뭐 한 400에서 500mm 강수량을 겪는 나라들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에서 반군이 들고 일어나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자기 집을 떠났고 혹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인해서 해적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유조선이라든가 상선이 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것, 심심치 않게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그 반대편에 미국이나 한국, 일본, 대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냉전을 넘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과 핫워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인구가 급감하니까 교육의 문제나 아니면은 경제,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단히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축적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 같은데 오늘날 정치 현실이나 경제 현실이나 이런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으로 모였으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제가 신학을 시작했던 90년대 초에 그때에도 한국교회 위기는 많이 얘기됐습니다. 특히 감리교 같은 교단에서 성도가 줄기 시작했다. 매번 이제 신학교 강의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끝은 뭐냐? 순복음은 끄떡없다. 우리만 는다. 그런데 그런 얘기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급감했죠. 아마 순복음이 가장 많이 빠르게 줄고 있지 않나. 우리가 아무리 뭐 통계를 80만, 90만으로 어떤 교회가 얘기한들 아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현실로 교회의 위기를 체험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래교회를 얘기하자면 뭔가 낙관적인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교역자 숫자도 줄어들고, 제가 이제 한 세대에서 올해 이제 18년째 강의하게 되고요. 또 외신에서도 제가 겸임 교수니까 두 학교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뭐 신학생들의 수준을 봐도 혹은 뭐 이런 숫자를 봐도 여러 가지로 신학교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이에 지방에 뭐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돼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데 중등부 맡았다고 하길래 야, 몇 명이냐? 그랬더니 2명이라고. 교육자 한 사람이 2명의 중학생 상대로 옛날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망했다, 안 될 거다, 문 닫는 교회 많아질 거다, 큰 교회만 그 몇십 년 정도 유지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만약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어둡고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그 급감해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오늘 이 교회는 왜 창립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또 왜 예배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교회의 미래가 어둡게 끝난다면 그냥 헛짓하는 겁니다. 헛된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주님의 교회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그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유명한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기서 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무입니다. 마이 처치. 인간의 교회, 인간의 제도적 교회, 어떤 담임 목사의 교회, 어떤 위임 목사의 교회, 무슨 당회장이라고 일컬음받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약한들 만약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만왕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그 나아갈 길은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전파하고 그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세기로 돌아보면 예수님은 비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제자가 배신했고 로마의 군병들과 대세상의 세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쳐서 그를 붙잡아서 정말 개패듯이 패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그 갈대로 희롱하면서 등에 채찍질해서 플라겔lum입니다. 채찍질. 로마 군병의 그 채찍질은 그냥 우리의 채찍질과 다릅니다. 이 플라겔lum이라고 하는 걸 당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예수님은 그래서 20kg에서 30kg 정도 되는 십자가, 원목 십자가죠. 그거를 지고 가게 했는데 못 집니다. 성인 남성이 분장 메모셨을 거 아니에요. 20-30kg 움직이는 거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정도까지 예수님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의 교회는 그 이후 역사에서 박해도 했고 재산도 빼앗아 생명도 위협했고 그런데 교회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건 한국교회 역사도 증명합니다. 김인년 1919년 3월 1일에 그 당시 기독교 인구 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는 통계 조작이니까 가장 한국에서 하이를 찍었던 기독교 인구는 18%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수가 늘었습니다. 해방됐을 때 5%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식민지에 그런 침탈을 당했는데 어떻게 교회는 늘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소수였지만 그 사고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제자였던 겁니다. 오늘 제가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확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주 그냥 어설픈 제자, 그냥 성도라고 하는 그냥 주일 성수하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음부의 권세를 이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 잘 살펴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남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여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잘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평민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노예나 노예 이하에 취급받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 뭘까요? 개독입니다. 목사에게도 개독인 거고 장로에게도 개독인 거고 권사에게도 개독인 거고 집사에게도 개독인 거고 그 누구에게도 다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자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답게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실패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마하나임 순복음교회가 지금 창립하는 순간인데 저는 이 교회가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실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설교는 길게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이 또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시면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시간을 지키지 않는 설교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설교 시간 길게 한 다음에 다 이게 은혜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막 감동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더 거짓말이라고. 우리 개신교를
세우신 마틴 루터 형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지키지 않는 설교는 악마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 생각에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설교 시간 안 지키고 막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생각 나는 대로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막 1시간, 2시간 설교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설교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거 설교 시간 제일 잘 지킨 분이 역대급으로 있었죠. 조영기 목사님. 왜냐면 옛날에 그 비디오 떠가지고 제작교회 보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25분 30초인가? 그렇죠. 딱 규격화돼 있었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늘 1절에 보면 도착합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 25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4만에서 5만밖에 안 삽니다. 예루살렘보다 5배나 큰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성경에 제자면 제자이지 어떤 제자는 또 뭐냐.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7절을 보니까 12사람쯤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상하니까 바울이 물었어요. 2절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또 가관인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행적을 압니다. 이 사복음서의 누누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누가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약속한 것 아버지 약속한 주겠다. 떠나지 마라.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성령을. 아니 기독교의 세례 혹은 기독교의 침례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라고 말하는데 뭔가 수상쩍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침례가 아니라 요한의 침례밖에 안 받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절에 이게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아볼로 얘기를 해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죠. 그 출신의 아주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에게서 배워서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듣긴 들었는데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는 그런 침례를 모릅니다. 어정쩡한 제자들. 그러자 바울이 4절에서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에 대해서 밝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놀랍게 여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교역자가 불완전했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예수를 얘기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가르침, 불완전한 메시지, 불완전한 사역으로 인해서 12명의 제자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들이라고 소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유한계명 설명해봐라. 못하실걸요? 1세기에 도대체 유한계명은 무슨 뜻이었냐? 왜 예수에 관해서 유한계명이라는 이야기를 썼느냐? 복음서 저자들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령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약 그 정도 신앙 수준 한다면 되게 위험한 기독교인 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뭔가 이상한 것이 어떤 제자들 같은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하나임 순복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황정남 목사님 또 공부도 하셨고 또 뭔가 사역의 포부가 있으시겠지만 다시금 주님의 복음 이 한국교회에 또 다른 교회 그냥 이전에 있던 교회 하나 비슷한 버전의 교회가 하나 추가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그분의 피 묻은 복음 온몸을 찢으신 복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금 주님의 예수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여기 성도님들 또 작정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침받기로 작정하신 분들 성도님들은 어떤 제자가 아니라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제가 교회 창립 및 취임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죠. 먼저 그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서셔가지고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시고 아멘으로 이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남 목사님은 마하나임 순복음교회 담임교육자로 세움받게 됨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끝까지 견지하여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황정남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 증인의 사명을 다하겠습니까? 황정남 목사님은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황정남 목사님은 본 교단 정치와 번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담임 목사님이신 황정남 목사님께서 서약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제 제가 질문하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황정남 목사가 담임 교육자로 세워졌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순복하며 사랑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담임 교육자인 황정남 목사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 협력하겠습니까? 예.
담임교역자와 성도 여러분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창립을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하나임 순복음교회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서울 남서지방에 소속된 교회로 창립된 것과 이제부터 황종남 목사가 본 교회의 담임 교역자임을 지방회장의 권위로 공포하노라. 아멘. 2024년 6월 1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서울 남서지방의 회장 윤영준 목사. 이어서 우리 지방의 직전 회장님이신 김용환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동행하는 교회의 담임이신 송영식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비전 성결교회 담임이신 안희환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순복음 등불교회 담임이신 변진숙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2008년에 저도 개척을 했는데요. 저 신림동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내일 주일 예배 때는 몇 명이나 나오시나요? 참, 그 고난을 겪고 여태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못 벗어났어요. 참 교회가 바로 선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또 황정남 목사님, 나는 좀 괜찮을 거야. 내 생각대로는 한 3년 만에 한 500명 되겠죠, 그죠? 네, 저도 그 생각 갖고 개척을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게 이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길입니다. 너무나 귀한 길. 오늘 저는 권면하려고 나왔는데 오늘 윤영준 목사님이 또 제 앞에서 일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부 비슷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은 정말 생명입니다. 나는 엊그저께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음식점이 좋고 맛있어도 친절하지 않으면 난 안 가. 다시는 안 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와서 싹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친절하지 않거나 말씀은 뭐 좋고 나쁘건 나중 문제고 친절하지 않고 서먹서먹하면 그때부터는 안 와요. 목사님 말씀 좋네요. 말씀 참 은혜롭네요. 근데 안 와.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교회는 겸손을 권면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이가 많아지는 게 교회의 바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나 3년 만에 300명을 이루고 500명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그러운 교회는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옛날 개혁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사적이다. 여러분 어떤 게 신사적입니까?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멋있게 차려입으면 신사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신사는 그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말씀을 따르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귀한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요,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실천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귀인이에요. 또 예수 사랑에 매어 사는 사람이 정말 귀인이고 이제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 마하나임 교회가 이런 신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행동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전투적인 그런 어떤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은 결국엔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귀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신사적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종남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서울한양대학교 경영교수로 지내고 있는데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 교회 파트타임 교육 정도라도 하시고 계속해서 한세대학교에서 상담학 박사를 할 때까지 계속 교전하고 최근에도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이것도 다닐 때 목사님 와보세요 해서 지하실은 언더그라운드 지하실은 높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 줄을 항구하는 자는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줄을 항구하는 자 올라가는데 내려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4층까지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습니다. 축사를 맡았는데 몇 가지 축사를 말씀드려요. 지구촌에는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한 교회를 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입니다. 그 중에 우리 황종남 목사님을 주의종으로 선택해 주셔서 물론 청빙을 가서 목회하든지 개척에서 목회하든지 갔지만 저는 개척을 26살 때에 군대 갔다 와서 학부 3학년 때 개척했습니다.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41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개척인 것 같아요.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이 개척 발음이 긴 거는 뭐냐면 그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판만 깔고 벤에다 갖다가 그 강대상을 짜고 앰프도 없이 했어요. 이것을 개척이라고 길게 발음합니다. 여기는 짧게 발음하는데 이번 말에도 저도 개척할 때 그 정도 이제 오셨어요. 우리 그 예배드리러 우리 축하하실 성도님들과 목사 오셨는데 하나님 내 소원은 50명만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0명이 벌써 넘었는데 그때 내가 5만 명이라고 소원을 잡았는데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얘기가 늘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몇 명이 모여서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할 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이 주보에 순서지에 써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디모전서 1장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 개척교회면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피곤하도록 주의할 테니까 하나님 일 좀 많이 맡겨주세요. 근데 무슨 일이 바쁜지 자기가 바빠가지고 피곤하다 그래서 하나님 피곤하지 않을 정도만 맡겨주세요라고 기도적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축사는 그 만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도 귀하다겠는데 구원받을 영혼이 앞으로 계속될 것을 생각하니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천사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황정남 목사님, 제가 나이는 알지만 나이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의 나이는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65세 때에 개척을 했어요. 이분은 보살입니다. 전에 많이 다니는 아들이 고시 공부하다가 10년 동안 옛날 사법고시 따라서 영국으로 유학 갔는데 거기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경을 알고 아버지한테 성경책을 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 이 성경은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고 읽어보다가 이분도 미쳐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65살 때 개척 예배를 시작하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너 성경도 모르냐? 모세는 몇 살부터 시작했니? 모세는 80살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모세보다 먼저 시작했단다. 네.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황경남 목사님은 이미 지성과 영성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아서 제가 볼 때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지식을 위주로만 안 돼요. 성경 충만하고 성경을 없어도 설교가 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목회자는 한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받으시죠. 할렐루야. 다순복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저는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한세대학교는 한 6번이나 7번 정도 체풀 인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축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척예배잖아요. 저도 이제 개척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물 퍼내던 생각. 근데 이제 윤금희 집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다 말고 물 퍼냈는데 허리를 삐끗해서 힘들어했거든요. 그런 생각.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10년 정도 애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처갓집에 보내놓고 하던 생각. 이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먹일 돈이 없어서 물만 타서 먹이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좀 나요. 근데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쥐예요. 쥐 한 마리 들어서 새끼를 까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교인들이 저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쥐들 빨리 번식을 하더라고요. 설교하는데 강대상이 뛰어오르지를 않나.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본업에 파놓은 강대상이 구멍 있는데 거기로 고개 내밀고 기도하는 저를 째려보지를 않나. 17마리를 잡아냈는데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근데 그 지하에서 빡빡빡빡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기면서 설도들에게 소리 지르던 생각이 나요. 지금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 지하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시대, 전도가 어려운 시대. 이건 다 마귀가 헛소리하는 거라고. 속지 말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고 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황정남 목사님이 이제 전에 섬겨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부흥회를 갔었거든요. 황정남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그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계셨어요. 정식 사역자는 아니지만 근데 황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가 또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제가 5천만 원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축을 했거든요. 빚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지나가면서도 한 17억인가 갚고 그러니까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면 황종란 목사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 붕하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약간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황종란 목사님을 전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이 자꾸만 여기 다시 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막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황종란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본인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이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원수 말거나 난리 버거지는 치는 말든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개입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기대가 돼요. 홍사님 영성 주성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 축하하는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 등불교회를 섬기고 있고 현재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변주수 목사입니다. 우리 황종란 목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분 선배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뒤에 오늘 순서를 맡으시고 또 서울 남서지방의 회장님, 집전회장님 다 저희 선배입니다. 이거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세요. 제가 신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머리는 하얗지만 후배가 됩니다. 이렇게 소남서지방의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회 이름을 며칠 전에 봤는데요. 마하나임 교회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마하나임 교회가 내가 이 교회 이름을 지려고 했는데 마하나임 교회라고 이름을 줬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마하나임 교회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야곱방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군대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야복강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에서가 이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야곱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져가는 과정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 오늘 마하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성경 구절이 됩니다. 이렇게 마하남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도도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하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하네라는 말과 또 엘룸이라는 말을 합성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이곳을 이름을 지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더라라고 했는데 이 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쉔 이름이라고 하죠. 이거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은 이곳은 바로 세워지는 곳이라는 장수란 뜻인데 세워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축사를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가를 해주실 우리 한세대학교 동문이신 김은주 목사님께서 축가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하나임 순복음교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곳이 또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또 군사들이 그 능력의 기도와 또 승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올려지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초소가 되기를 바라며 임재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제방의 제무로 섬기시는 박훈 목사님께서 헌금회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화인 순복음교회 개척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첫 시작을 하게 허락하셨으니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영준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것처럼 어설픈 제자가 아닌 확실한 예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축사하신 대로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마중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서울 남서 지방에 좋은 회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읽으시겠습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순서랑 이게 늦게 나오면서 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원금 전달식이 한세대 총동문회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요. 네. 개척교회 후원 증서 한세신청 제24-07호 마하나임 순복음교회 황종남 목사 한세 10학번. 위 목회자는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였기에 격려하며 마하나임 순복음교회 창립 감사 예배쯤하여 후원금 200만 원과 후원 증서를 전달합니다. 2024년 6월 1일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변진수 목사 제도. 저희 남서 지방에서는 현판비를 이미 지급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황종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축하해 주시고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척은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제 평소에 기도하는 중에 98% 9%는 다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목회 꽃은 개척인 것 같아서 작년부터 꿈을 꿨어요. 1년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변 사람들한테 개척만 좀 알아보고 저는 또 일이 바빠서 계속 일하러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캠프 강의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일을 안 주시더니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빨리 개척을 하라고. 근데 저는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는 개척한다고 얘기만 했고 저기 안양 저런데 지하만 보러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큰 대로변에 이렇게 준비해 주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마하나임 교회가 이 대로변에 있는 거는 하나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성에 할 것 없이 매주 이분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앙 지점에 자리를 잡고 존재론적 성경 이 중앙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무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옮기시는 분이 여기 어제 전화가 와서 아니 여기 왜 교회가 없냐고 아니 바로 옆에 연세병원 옆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왜 대로변에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뭐가 있느냐 이 대로변에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희는 간판을 최고로 큰 걸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데 선포를 해야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이게 오가는 길이니까 들려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윤영주 목사님께서 헌금후에 그리고 축도에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기에 오늘 이 토요일에도 마하나임 순복음교회 창립 예배를 위하여 주님 한 걸음에 달려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예물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받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욱더 헌신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마하나임 순복음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담대하여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황정남 목사님 또 그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하게 작정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제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